주는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3장 11절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장 24절 같이 다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7장 24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주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아마 교회마다 부활절 행사를 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가볍게 가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언된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건이고 반드시 믿고 전달돼야 할 사건입니다. 안 믿으면 내만 손해예요. 그렇죠? 안 믿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이야기하면은 미쳤냐? 내가 하나님 믿게.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내가 믿을게. 이런 아마 질문들을 많이 아마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보통 큰 축복 아니에요.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전도학교에 와가지고 이 야밤에 또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참 하여튼 우리 심령들 쳐다보니까 여러분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본 제목처럼 로마는 대학을 말합니다. 대학과 세계를 반드시 바꾸고도 분명히 아마 남을 겁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이곳에 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대면 비대면으로 동참하는 모든 현장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중요한 서론에 질문하고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불신심령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구원받을 이유가 첫째, 우리가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뭐가 왔습니까?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냐? 죄졌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왜 죄졌습니까? 죄짓도록 만들었던 이놈의 유혹을 받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고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어요. 누구를 막느라고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 그대로 멸망 상태 속에 빠져버려요. 멸망 상태. 어떻게 멸망 상태에 빠집니까? 그렇죠. 자, 영적으로 반드시 어떤 문제를 당해야 되냐?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 있고, 즉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고. 자, 이놈에게 잡히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대체품을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자, 우상은 귀신 성격이기 때문에 귀신 성격은 반드시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계속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이 심각한 정신 문제. 그래 돌아버리잖아요. 이 구원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 올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 이게 전도가 왜 심냐하면 이 결론이 났어요 사실은. 자, 정신 문제 뭡니까? 자, 눈에 보이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불치병, 중풍, 치매, 버커스, 알츠하이머. 요즘 그 치매가 상당히 많이 그저지. 이제 어린 사람에게도 치매가 온다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계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집안도 괜찮는데, 자, 이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터져버리면, 불치병 터지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아무 필요 없다니까. 육신 문제. 자, 내세 문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모르겠다.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막 술 푸는 거거든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착한 사람일수록 이쪽으로 완전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알코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세. 영원한 뭐가? 자, 이 세상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이라서 아이고야 빨리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 극단적인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디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한테 재앙과 저주를 그대로 사실 남겨주고 갑니다. 그래 구원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멸망에 연도돼 가지고, 자, 이 원리 따라서 영혼 육이 처참하게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막 욕창이 나가지고 험할 정도로 이렇게 욕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원은 돈이 좀 싸거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잖아요. 요양병원이 있으면 좀 치료가 될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방치해도 버렸는가 봐. 완전히 욕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오늘 내일 올래라는데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는 여기 저 시골인데 여기 와 있자니까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야. 너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다, 기도. 네가 안 가도 네가 여기서 정말 딱 마음을 잡고 그 할머니 영을 놓고 기도하면은, 네가 은혜를 받으면은 영적인 뭐가 영향이 그 현장에 가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 가지고 전도자들을 보내든 지역에 있는 누구를 보내가 틀림없이 뭐하도록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그 갈 때까지 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 연세가 거의 80이 넘으셨으니까 사실 만큼 사셨고, 그래 빨리 가시는 게 좋은데 왜 안 부르시느냐? 분명히 아마 생명이 안 들어가 있을 거야. 너가 그거 책임지고 뭐 해야 돼? 생명 반드시 확인시켜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콜하실 거야. 아마 그 타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D-Day 정해라. D-Day 정해라.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당하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자, 이렇게 계속 문제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이제 눈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보통 악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가슴에 안 부딪혀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라.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부분들인데 불신자는 너무 어려워.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면 끝나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데,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여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바라봐라?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리스도 바라봐라. 구원받는데 구약이에요. 왔다 신약입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 오셨고 이제 우리는 뭐 확인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지 사실은. 더 확실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뭐죠?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과거, 제 문제, 현재 문제, 사탄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인도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계속 정죄의 삶,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생, 이것이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방.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내주,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그러면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확실한 거지. 뭐 하는 순간에 내가 찾고 계신, 내가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서 영접시키면은 막바로 신분 막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한 7,000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걸 압축하면 7가지.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내주 인도 동행하게 되어지고, 자, 성령 역사 기도하면 응답이 터지고, 우리가 뭐 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계속 무너뜨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의 배경 시민권.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확실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바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직통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바로 직행입니다. 살려두시면은 뭐 하면 돼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병자든 누구든 오늘날 해도 뭐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가족 중에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오늘날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그래, 복음 갖고 나한테 있거든.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말씀 성취시키려고 나를 불러서 뭘로 그 가정을 살리는 딱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해주니까 계속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자,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가서 복음 정확하게 증거하고 예수 영접하고 바로 하나 불러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니까. 이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누가 봐가지고 밥도 못 잡수시고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은 사시는 것보다 빨리 가시는 게 훨씬 축복이거든.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이게 빨리 가시도록 하려면 빨리 복음을 전해서 확신을 분명히 신겨주세요. 코어랍니다, 하나님께서. 자, 5가지, 자, 축복 7가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그래, 세계 정복,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원래 아담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앙을 통해서 이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되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확인만 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는 8번째, 자,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 5가지. 첫째, 자,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되물릴 수 없어요. 믿습니까? 자, 사죄 확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사죄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뭐든지 문제 어려움 닥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뭐 줍니까? 응답을 주셔요. 응답은 100% 줍니다. 100% 줍니다. 나한테 유익되는 방으로 주셔요. 손해되는 건 주지 않습니다. 자, 인도의 확신. 대부분 우리 모든 대학생들, 졸업을 눈앞에 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디에 많은 염려하냐면 요 진로. 내가 졸업을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대학원이나 이쪽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 많이 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나의 미래
완전히 책임집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 가기 전까지 나의 미래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그죠? 그래, 뭐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자, 마지막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4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우리 대학 제자들 중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뭐만 안 하면 여러분 속지만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순간순간 확인해 보시라니까. 한 8가지 정도, 8가지만 되겠어요? 수백 가지 되겠죠. 이걸 직접 여러분 만나는 심령들에게 한번 던져보라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하는지. 답 아마 못할 거예요. 이거 딱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만 전달해줘도 영적 힘이 확 주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거든. 이거 정리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9번째 보세요. 9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 제자들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게 자, 기준과 방향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절대가치.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면서 어디에? 한 영혼에.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나라하고도 주님 바꾸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이 귀합니다. 이 복음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고 당연히 어디에? 올바른 동기 갖고 살아야 되겠죠. 올바른 동기, 영적 동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기에 반드시 방향을 딱 맞추고 살면은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로마와 세계를 바꾼 대학 제자라 그랬는데, 자, 바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로마와 세계를 바꾸도록 부름받은 대학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대학 제자.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 세계를 바꾸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랩넌트에서 다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데서 다 쓰임 받는 거 아니라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보세요. 없어진 사람들. 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선택받아가지고 12명의 제자에 합류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은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되게 떨어져 나갔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수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면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뿐 같아.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마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사람이거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겠죠. 중직자라 뽑힐 정도도 되지만 신앙생활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 자,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걸렸어요? 공통이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에 걸렸어요. 물질에.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만났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똑똑하니까 돈깨를 맡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그 돈을 훔쳐가지고 쓰려고 노리고 있었거든. 가룟 유다, 물질. 아나니아 사피라 마찬가지.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성도들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 그 바나바한테 눈이 돌아가니까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중직자인데 우리도 밭을 좀 팔자.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챙기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져. 헌금을 하긴 했는데 떼어놓고 헌금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말라고 하나님 속였단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영혼이 탁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다? 물질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자라온 환경들로 인해서 여기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거든. 돈은 생기면 뭐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돈만 생기면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래, 헌금해야 되겠다.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돈만 생기면 뭐 하지? 어디 쓰지? 그건 흑암 경제입니다. 여러분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헌금할 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경제 축복 반드시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빈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양이 중요한 거, 마음을 담아서 뭐요? 저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은 잘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일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이 교육입니다. 이것은 자, 임직자 5명,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렇죠, 7 안수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을 제외한 5명은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계시록 2장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라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 이단의 당을 만들어 갖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칭찬 듣는 7을 선택해서 뽑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게 세월이 문제라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왜 타야 되냐면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틀림없이 놓친 만큼 그 펑크 나요. 구멍이 생긴다니까.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정적인 사건이나 문제 터질 때 여러분, 사단의 밥됩니다. 사단의 밥돼요. 우리 이 대학 제자들 중에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면 이유가 다 있어. 언제부터 말씀이 안 들려왔냐?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안 들려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어떤 대학 때 안 들려왔다. 거의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말씀이 안 들려. 그때는 안 들려왔다 그래. 뭐 때문에 안 들려왔는데? 대부분 공부 때문에. 공부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과학고나 이런 좀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는 뭐 예배 생활 끝, 완전히 공부 쪽에다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기간이 1년, 2년, 3년 쌓이면 그 구멍이 나 있다니까. 그거 반드시 수술 안 해주면요 절대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말씀 집어넣어 보세요. 다 이제 완전 부도수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상담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담. 기하게 뽑혀서 일꾼으로 선택받긴 받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 비참하게 이렇게 사라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나라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흐름 안 타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2번째.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대학 제자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 3가지 주의하세요. 첫째 뭐냐? 물질. 무조건 여러분 뇌물 좋아하지 마세요. 뇌물, 물질 좋아하지 마시고. 둘째는 뭡니까? 여러분, 성이 있죠. 성. 음란. 이거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 나이에 맞도록 여기에 탁 사다니까 여러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유혹하거든. 예스라인 탁 옆에 와가지고 눈 깜짝깜짝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니까. 야, 헬렐레야가 넘어간다니까. 탁또 뭐 왕자 파진 탁 사나이 탁 나타나면 말 안 하지만 뒤에서 그냥 저 마음에 든다. 속으면 안 돼. 3번째가 뭐예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술. 기분이다. 시험 끝나면 뭐합니까? 야, 가자. 여러분, 이 술 먹어가지고 신세 져진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알코올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실수. 아무리 예부 훈련 잘 받고 잘하다가 내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룻밤 자버렸어. 술 먹어갖고 고의적으로 이 나쁜 놈이. 왜? 집안을 보니까 괜찮은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작전을 짜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룻밤 자버렸어. 끝난 거지. 신세 망친 거지. 빼도 박도 못한 사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지금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어 지금. 빼만 빼짝 말려가지고. 내가 반대했거든. 그 친구 만나면 당신 딸 반 죽인다. 여러분, 3가지. 왜 웃어요, 여러분? 왜 웃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이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기준을 정해놓지 않냐면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왜?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심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 많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절대 언약의 사람들. 자, 로마와 세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서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남은 자이면서 사도행전 138에 딱 언약을 잡은 남은 자인데, 현장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딱 이런 남은 자를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은 대학 안에 이런 분명한 제자들이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찾아내면 돼요. 남은 자의 특징이 뭐죠?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에요. 둘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위해 살질 않아요. 사명에 의해서 딱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지 않은데 분명히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라는 거야. 그 중에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때문에 바울이 꺾여 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의 중직자가 누구였어요? 아나니아.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이 다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으로 타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구를 딱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준비했다 꺾어본다니까. 이 바울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안 붙였다니. 12명의 제자한테 안 붙였어요. 누구한테 평신도한테 붙였다니까. 바울 아예 임금들과 누구와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 이스라엘 하나님 미션을 바라줬거든. 이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 질문이 틀려. 딱 부활의 주님한테 나타나가지고 딱 이 바울을 꺾어버리니까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 있으면 당신 누굽니까 그랬거든.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잘한 것으로 알고 주를 위한 헌신인 줄 알고 인생을 그때 오래 했다니까. 젊음의 인생 자체를. 이런 대적자들이 있다니까. 뭘 몰라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대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 있다니까. 세 번째 보세요. 3차 전도 여행 시 사도행전 18장 23절까지 2차 전도가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3차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볼로 목사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을 딱 제자리에 세우잖아요. 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요소요소에 남은 자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만남들을 주고 위험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딱 피해 가도록 하나님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든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 신앙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핍박 시대잖아요. 자, 로마서 16장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니까 약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약 35명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크게 보세요. 자 7 닉네임이 딱 붙인 제자들이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자 누구? 보호자. 갱그레아 교회의 보호자. 여자 집사였던 베베. 보호자란 말이 나오고 또 동역자. 자기 눈이라도 전도자 바울에게 빼어줄 만큼 완전히 그냥 복음에 올인했던 브리스가 부부 딱 나오잖아요. 동역자, 수고하는 자,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그렇죠? 교회의 식주인, 가요 같은 사람들. 7 닉네임이 이들에게 다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딱 우리 이영찬 그런 뭐가 닉네임이 딱 붙어. 저 친구는 미래적으로 봐가지고 뭐 할 친구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 붙는다니까. 저 친구는 기도대장, 저 친구는 음악대장, 악기 잘 따라 음악대장 되는 거라. 저 친구는 뭐야? 헌금대장. 돈만 생기면 무조건 헌금을 집어넣은 거야. 헌금대장. 저 친구는 또 무슨 대장? 친교대장. 친교대장. 세 가족만 왔다면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탁 그냥 가족을 만들어 그냥 친교대장. 다 있다니까. 저 친구는 청소대장. 탁. 교회에 또 더러운 건 못 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청소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너무 그냥 절대 언약에 딱 답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주인공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연. 뭘 위한 필연? 그래요. 대학 복음화를 위한 필연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틀림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다 이렇게 만나서 한 팀이 돼가지고 대학에 딱 마음을 품고 같이 이렇게 뛰는 자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한 번 한번 쳐다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또 변중문이 저 북한에서까지 와가지고 같이 또 대학 보고 막 후대 보고 막 북한 보고 막 놓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실. 여러분 프로테드로 따지면은 정말 이건 보통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승우 봐, 승우 빠지지 않고 계속 오네. 저런 친구들이 제자라니까. 보기는 조용하게 보이죠. 저런 친구들이 무슨 친구들이에요? 칼 갈고 있다니 칼 갈고 있어. 무슨 칼 갈고 있어? 하나님이 딱 쓰는 그 시간표만 바라보고 칼 갈고 있다니까. 우리 가은이도 계속 나오잖아. 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세요. 결국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감당할 남은 응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션입니다. 자, 이건 남은 자이면서 결국 순례자 그렇죠? 순례자. 남은 자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순례자는 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계속 오늘은 이곳 저거 내일은 저거 계속 뒤져. 하나님이 예비하는 영혼이 누군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남은 응답 그렇죠.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정복자. 자, 70제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제자. 자, 우리 대학 현장을 여러분이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는데 대학을 놓고 이런 뭐 하세요? 남은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 전도 기획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 운동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그래. 시스템부터 구축하라 그랬죠. 시스템 먼저 세우라. 70제자. 우리 대학마다 뭐 단과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쫙 분석해 가지고 이따 숫자 갖다 붙이면 돼. 이건 7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응용하라고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를 주신 거예요. 70제자. 여러분이 제자가 맞기 때문에 틀림없는 제자 붙여줄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70지역 아예 단과대 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여러분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라니까. 자 방통대 그러면 방통대 과가 몇 가겠니 쫙 그러면 분석해 보라니까. 교수님 몇 분 쫙 하게 되면은 숫자가 딱 나와요. 아, 이곳은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하고 몇 군데 말씀 운동의 문을 열면은 틀림없이 뭐겠구나. 접수가 되겠구나. 자, 70종족 누구지요? 다민족.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 특별히 다민족이 많은 학교들 있잖아요. 인천대도 많고 인하대도 많고 저 어디냐 저기 재능대는 좀 안 보인 것 같더라고. 인하대 우리 다민족들이. 예. 자, 70나라. 그래서 다민족은 유학생 한 명이 누구다고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만큼 사실 그 배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을 쳐다보고들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면은 인사하고 먼저 찾아 인사하고 뭐 하세요? 밥 사줘요. 밥 사줘. 내가 밥 한 끼 산다 그러면 너무 좋아 졸졸 따라와요. 그래 다 이렇게 소개하고 어디까지 혹시 뭐 하나님 믿냐? 교회 다니냐? 같이 가자. 교회를 딱 안내하고 우리 또 전도학교 딱 안내하고 계속 뭐 하세요 여러분? 전도 기획하면서 디데이 정해놓고 학교 대상자 놓고 지역 놓고 계속 한번 여러분 이 시스템 그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만남의 축복도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자, 결론 보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 로마와 세계를 바꾸도록 부름받았던 이 제자들이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자, 바울이 세계 복음화라는 로마와 세계 복음화라는 딱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 하나님 나라를 계속 펼치는 가운데 흑암 다 꺾이고 모든 우상 다 뜯어냈는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 같은 경우는 안주할 건데 바울은 다음 딱 그 현장을 봤거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응답 왔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응답 왔을 때 흥분할 게 아니고 응답 왔을 때 다음 응답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 조장 훈련을 통해서 말했듯이 다락방을 하려면은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요 조장이 뭐 해야 되니까 이 그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거든.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바울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지. 결국 27장 24절에 네가 아무리 유라 굴러 같은 큰 광풍 위기를 당해도 죽을 수 없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한테 맡긴 276명의 생명은 하나도 생명 손상 당하지 않을 거다. 배만 파손되겠다 그랬거든. 왜? 선주가 바울 말 안 들었거든. 배 박살 나야지. 전도자 말하면 이런 재산 박살 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대학 제자들은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 31절에 30절에 그 말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시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당이 형성됐습니다.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자, 기쁨을 하나 다툼을 하나 증거드린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고백하면서 뭐라 얘기해요? 24절에 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빨리 중독이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은 남아가지고 사는 것도 좋다. 바울의 모든 기준은 이 복음에다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여기에 다 이 복음에 다 기준이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세요. 시험 치기 때문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수준 갖고는 뭐 할 수 없어요? 못 살려요. 여러분 대학 못 살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만일에 강의 시간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오늘은 좀 쉬자. 그럼 그 사이 펑크 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흐름 타는 사람하고 들쑥난 사람하고 어떻게 응답이 같을 수가 없지. 그죠? 기왕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 올바른 가치, 복음에 딱 기준을 두고 올바른 동기, 정말 주의 나라 위해서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돼. 일회용으로 쓰임 받으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 됩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없어도 자는 장소에 여러분 나타날 필요 없어요. 꼭 있어야 할 장소, 기도하는 장소, 말씀 받는 장소, 여러분 전도하는 장소에는 꼭 나타나야 돼. 그게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복음에 이미 딱 답을 낸 남은 자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고 모여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남은 자 순례자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학 현장에 여소여 숨겨놓은 교수 제자, 학생 제자, 직원 제자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대학의 모든 흐름을 우리가 바꿔 뿌려야 되거든. 복음의 흐름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 자, 로컬과 파라가 딱 균형을 맞춰가는 누구로? 우리 대학 제자들로 계속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시스템 중심의 대학 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중심의 대학 제자. 흐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흐름 놓치면 여러분 펑크 난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세요? 계속 393. 그죠? 보호자의 능력. 그죠?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미션. 계속 시공간적으로의 응답. 그죠? 계속 이 빛을 비추고 교회 살리고 그렇죠? 모든 중직자 이렇게 깨우고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 지속. 그럼 뭐하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전도학교뿐만 아니라 지교회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이기에 힘쓰세요. 그래 여러분 지교회 때만 모이지 말고 밥 먹을 때 시간 확인해 봐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같이 점심때 비어 있으면 그 시간대 같이 만나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해서 같이 기도하라니 포럼하라니까. 나 그런 그 기회들을 왜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 시간대 딱 같이 오라 그래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라니까. 그게 대단한 파워입니다. 자, 5월 24일 날 있으면 우리 그림패 그죠? 급해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영적 시스템 점검하기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점검. 여러분 삼원을 매일매일 여러분 삼원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시스템 점검하세요. 자, 두 번째 전도 기획하세요. 학교 전도 대상자 계속 기획하세요. 기획하시면서 도표 작성해요. 도표가 나와야 여러분 기도가 지속이 된다니까, 집중이 된다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매일 성경 읽기 듣기. 성경 읽으시고 한 장 읽든 세 장 읽든 참 4장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1년 한동 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 읽으세요. 이건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성경 읽는데 너무 인색해. 여러분 SNS 들어가가지고 막 뭐 국민 가수 뭐 저기 쇼핑 뭐 이건 다 듣는데 이건 안 읽어. 또 성경 읽고 두 번째 말씀 듣기. 다른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로컬 교회 메시지 꼭 들으시고 파라 메시지 꼭 들으세요. 매일매일 들어보라니까. 아침에 시간 날 때 스케줄 짜라니까. 시스템을 점검해가지고 어느 때 내가 메시지 듣지? 그건 우리 개개인들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밋타임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막 잠 설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혹사하지 말고 시험은 잘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 잘 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경인전도학교 사랑하는 귀한 대학 제자들이 또 중간고사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을 받고 미션을 공급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나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는 친구들에게 또 답을 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대학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을 받는 복된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대학의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일회용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 인생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천으로 쓰임을 받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